우리 하나님은 일보다 예배하는 자를 먼저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잘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일은 예배하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교회의 주된 임무는 예배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목적의 궁극적인 7, 80%의 목적은 예배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예배하는 것이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청소도 해야 되고 서로 점심도 나눠야 되고 또 약간의 교제도 이렇게 하고 또 선교도 하고 이런 것들은 약간의 목적이 있지만 원래 주 목적은 바로 예배가 목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잘 못 이렇게 알 때가 있죠. 여러분, 빵집에서 빵은 안 만들어내고 청결을 깨끗하게 하고 홍보도 이렇게 하고 만약에 여기가 빵은 없는데 다른 것들이 많다면 그건 말이 안 되죠.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멈추지 아니하는 거, 그게 소중한 것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여 싸우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그냥 기도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With all your heart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을 쏟아서 기도하는 거를 전심으로 주께 기도하는 것에 마음을 쏟는 거. 우리가 마음을 쏟을 때도 있지만 못 쏟을 때도 있잖아요. 이게 마음을 쏟는 것입니다. I have shout for your face.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냥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주시는 은혜가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귀한 것이죠. 네, 오늘은 언제 기도합니까? 우리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고난 당할 때 우리가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난만큼 기도를 뜨겁게 하는 건 또 없어요. 간절하게 하는 건 또 없어요. 진실되게 하는 건 또 없어요. 그래서 기도 줄이 안 잡히고 기도를 잘 못하는 사람들은 바다에 가면 저절로 기도가 나오게 됐어요. 저절로 간절하게 나오게 됐어요. 왜요? 노을성 파도로 배가 한 7, 80도 기울여 보세요. 기도가 안 나오나? 하나님이 안 나오나? 예수님 이름이, 주여 이름이 안 나오나? 여러분, 그냥 나오는 것입니다. 고난만큼 우리의 기도를 진실되게 하는 것은 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가 우리가 영적으로는 참 힘들 때지만 이때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나님 앞에 가장 살아있는 그런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사람들을 곤경에 빠뜨림으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을 매튜 헨리 목사님이 하셨습니다. 곤경에 빠뜨림으로 때때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때 하나님 막 부르시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랬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할 때 기도한 것 같습니다. 다윗이 시편 41편까지는 다윗의 시거든요. 물론 그 뒤에도 다윗의 시가 많이 섞여 있습니다. 150편 가운데 다윗의 기도가 거의 한 7, 80% 이렇게 시에 있습니다. 근데 그 다윗의 시를 보면 그냥 평범한 시는 별로 없어. 항상 두려움, 위기, 곤란, 곤고, 수렁, 깊은 수월 이런 속에 있을 때 저가 감사하게 시를 썼어. 감사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 어려움을 당하면 그때 한번 글을 써보세요. 그냥 여러분들의 마음을 쭉 한번 이렇게 한번 기록해 보세요. 기록해 보시면 이게 나중에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큰 은혜를 이렇게
받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저가 이렇게 조금씩 쓰고 하니까 여러분들 부러우시죠?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내 아픈 마음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이건 뭐 서론 본론 결론도 없습니다. 아픈 마음 그냥 있는 그대로 쭉쭉 써내려가는 것. 여러분, 오늘 다윗이 이런 시를 쓰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시간에 어떻게 이걸 전해들 수 있겠습니까? 썼죠. 그리고 그걸 노래로 만들었습니다. 노래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이랬습니다.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두렵고 무섭고 막 마음을 잡지 못할 때 다른 방법 없습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가 정답입니다. 누가 와서 나 도와주지 않습니다. 누가 와서 내 위로의 말 해준다고 내 마음속에 두려움, 무서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혼 속에서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 두려움은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놀라운 평안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34장 6절 읽어볼까요?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네,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오라 나는 곤고하다 그랬잖아요. 사람이 곤고할 때가 있어요. 정말 직장의 문제로 아니면 가정의 문제로 어떤 때는 교회의 문제로 우리가 곤고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가 하나님 앞에 그때 기도했어요.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만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랬습니다. 계속 이런 말씀들이 반복될 것입니다. 들으시고 구원하셨도다. 들으시고 구원하셨도다. 들으시고 구원하셨도다. 계속 하나님 앞에 내 소리를 올려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야고보서 5장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런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은 싫어하시지만 주의 종을 통해서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옛날에 이제 기름을 발랐거든요. 뭐 지금도 제가 미국에 가니까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해 주더라고요. 요런 그 기름 뿔병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바르고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제가 볼 때는 영적인 의미가 더 크지 않나 그렇게 싶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한테 안수를 받게 되면 어떤 때 그냥 기도할 때보다 더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체험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의 종에게 계속해서 기도를 받고 또 이렇게 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러분들이 뭐 바쁘신데 목사님 힘드신데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속이 안 좋아 마음이 안 좋아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어떻게 다 알죠? 모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나와서 기도받기를 원하면 제가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 거절할 수도 없고 말이죠.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할 때 그게 기름을 붓는 기름을 바르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겠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18편 6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랬습니다. 기도 내용 다 얘기 못해도요 여러분이 주여만 외쳐도 돼.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렇게 기도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기도의 장소는 역시 성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만큼 좋은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곳은 정말 내 영혼이 안식할 수 있는 그런 너무너무 좋은 곳인데
여러분,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일단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일단 대통령 귀에 들어가면 되는 거. 일단 시장 귀에 들어가야 돼. 그러면 되든 안 되든 일단 들어가야 돼.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응답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셔. 그냥 우리는 그때까지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언제까지인지 몰라. 어느 시간까지인지 몰라. 전쟁이 벌어졌어. 이건 전쟁이에요, 전쟁. 이 기간 동안은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전쟁이 멈추는 그 시간까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크고 작은 사건이 우리 삶에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 잠을 못 이루게 하고, 걱정이 밀려왔다, 믿음이 밀려왔다, 염려가 밀려왔다, 또 어떤 때는 평안이 밀려왔다. 여러분, 이게 어둠과의 전쟁이라고요. 그런데 전쟁이 멈춰서 끝나는 그 시점까지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부르짖는 거예요. 환난 중에 여호와께 막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다음 141편 5절.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누구한테 한 방 먹었어? 여러분 기분 상당히 나쁠 거예요. 그렇죠? 누가 여러분들을 자꾸 뭐라고 그래? 넌 왜 이러냐? 아마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상당히 기분이 나빠. 그리고 아주 그냥 뭐라고 표현해야 되려나? 지가 뭔데? 막 이런 소리도 나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이것 봐라. 조금 이제 좀 잘 나간다 싶으니까 이게 막 이런 소리, 막 저런 소리가 막 들리잖아요. 책망, 어떤 때는 때리기도 하고 말이죠. 칠지라도.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악인이 아니라 의인이요. 의인한테 맞는 거예요. 의인한테.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책망할지라도. 그런데 오늘 이 시편에 보면 이것은 이제 다윗의 시거든요. 다윗의 시인데, 이렇게 할 때 저가 이걸 은혜로 받아들였어. 그리고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잊을 일을 거절하지 않았어. 여러분, 이게 참 쉽지 않거든요. 이걸 은혜로 여겼어. 주님이 말씀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저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그러신 거야. 다윗이 그랬잖아요. 시므이가 막 압살롬에게서 막 이렇게 도망갈 때 시므이가 막 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신하들이 있다가, 왕이시여, 가서 저거를 본때를 보일까요? 저를 확 가서 이렇게 할까 했더니만, 놔둬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지 어찌알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정말 너무 성숙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할 때, 잘못됐다고 지적을 할 때, 틀렸다고 나무랄 때, 여러분, 이거 우리가 소화하기가 참 어려워. 그런데 오늘 이걸 은혜로 여겼어.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이거를 거절하지 않았어.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는 별 내용이 다 있어. 우리의 속속들이, 이야기들이 다 있어. 다 있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 말로 시험에 들 때가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걸 약간 역으로 바꿔놓고 생각한다면, 말로 시험 들을 게 아니라 그걸 은혜로 여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계단 올라가는 거예요. 오히려 이 일로 인해서 한 영적인 수준이 한 단계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초등에서 중등으로, 중등에서 고급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너무 멋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냥 하는 거하고 알고 힘 있는 거하고는 다르죠. 그렇구나. 그래, 내가 은혜로 받아들이지 뭐.
그래, 그냥 내가 주님의 은혜다,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 아멘,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받아들인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이도다. 그 말이 뭐야? 나를 치던 그들이요, 재난을 당했어, 어려움을 당했어, 한마디로 말해서 쫄딱 망했어. 쫄딱 망했어.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그렇게 나를 어렵게 하던 사람들이 쫄딱 망했어. 할렐루야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할렐루야 하지. 우리는,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할렐루야 하려고 하다가 그러면 여러분은 아멘 할 것 같아서 내가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재난 중에도 그렇게 사람 힘들게 하고 그렇게 피를 말리게 하더니만 쫄딱 망했다니 할렐루야, 그럼 분명히 여러분들 아멘 할 것 같아서 큰일 날 뻔해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그럴 때에도 그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영적인 수준입니까? 그들이 곤경을 당해 땜통이다, 그럴 줄 알았어. 네가 나한테 그렇게 피눈물 흘리게 하더니만 잘 됐다. 우리가 보통 자연인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시는 보니까 그들이 그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기도할 것이다,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3년 동안 보여주신 우리 주님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셨고 또 우리도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멋진 훌륭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조금만 더 하십시다. 읽진 않았지만 제가 일부러 읽진 않았습니다. 시간 될 때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7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읽어보십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면 그들이 미련한지 지혜로운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액션은 우리의 됨됨이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선한 사람은요,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게으른 게 어려워, 늦게 일어나는 게 어려워. 새벽에 여러분들이 교회 안 오잖아요. 그러면 이틀만 안 와봐요. 벌써 막 심령이 곤고해지고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다 쌓은 것이 나오는 거예요. 성실한 사람은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은 정직하고,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은 게으르고 나태하고 방탕하는 게 전혀 어울리지 않아. 그렇게 하래도 못해. 그래, 하래도 못해. 여러분, 미련한 자들은 이 속에 미련을 쌌어. 그러니 죄악의 길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악을 범하기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고난을 받아. 그래, 옥에 갇히기도 하고 과태료를 물기도 하고 어떤 때는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하고. 사실은 그게요, 자기가 뿌린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길들여졌어. 저는 그 대안이에요. 저는 다음 세대들이 지금 문제잖아요. 다음 세대들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말씀이 없는 게 문제예요. 그렇죠? 이거를 어떻게 풀어가느냐라고 할 때 저는 제가 봤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로 만들어서 이 아이들이 계속 노래를 부르게 하면 노래도 하죠, 말씀도 이렇게 익히죠. 자, 이번에 요절 콘테스트 심사를 봤습니다. 심사. 우리 집사람이랑 심사를 봤는데 애들이 쭉 써 있어서 이제 요절에 암송한 거를 하라고 하는데 다 요절 암송하는 게 한 절인데도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제대로 못돼. 근데 노래가 나오니까 다 해. 그리고 우리 건아가 어제 저녁 때 왔거든요. 세상에 아주 목이 터지도록 세 개랑 둘이 뭐하냐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이거를 막 춤을 추면서 얼마나 많이 하는지요. 야, 여기에 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주일학교 때 승패가 좌우돼.
주일학교 때 이 아이들이 머리가 좋을 때요, 막 노래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랬잖아. 너는 이걸 노래로 만들어라. 이런 긴 절을요 노래로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외워들리라 그랬어요. 노래가 아니면 어려워요. 여러분,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면서 우리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거요 33장 전장이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노래로 하니까 다 하잖아.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며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온 땅에 나타내리라. 있죠, 그렇죠? 이 성읍이 열방 앞에 기쁜 이름 찬송 영광 되리. 여러분, 이렇게 애우니까요 되는 거예요. 야, 제가 이제 지금 샤우팅의 하가 이제 교재를 지금 계속 제가 만들고 있는데 이 노래를 가지고 계속 찬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찬양하는 걸 만들어서 유튜브로 올리고, 우리 아이 찬양하는 걸 유튜브로 올리고, 샤우팅 교재 몇 종 몇 번 쫙 해가지고서 번호대로 계속 올리면서 제일 먼저 우리 애들이 수지 않도록 그냥 교회 와서 과자나 주고 레크레이션이나 하고 무슨 뭐 게임이나 하고 재미있게 하다가 애들 보내는 게 아니라 재무도 있게 하지만 아이들에게 설교는 다 잃어버리거든요. 그런데 노래로 만든 요절은 잊어버리지 않아. 그러면 이 아이들이요 죄 범하라고 범할 수 있겠어요? 마약 먹으라면 먹을 수 있겠어요? 세상에 엊그저께 여러분 아세요? 부산항에서 2천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코카인 마약이 들어다 걸렸어. 2천만 명이 먹는. 이야, 여러분, 이 얘기는 뭔지 아세요? 지금 서울은요 심각해요. 마약 때문에요. 돈은 있는데 먹고는 사는데 이 마음을 어디 쏟을 데가 없어. 그러니까 더 쾌락을 향해서 나아가다가요 나중에는 마약에 손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도소에 가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기에 연루되고 또 흡입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말씀 속에서 잘 자랄 때 여러분, 우리 아이들 그 짓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랬습니다. 말을도 못하죠. 고난받는 모습들. 자, 그 다음에 107편 18절 시작.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네, 음식이 두려워야 살거든요. 근데 어떤 때는 몸이 거부를 하면 물 한 모금도 못 먹어. 음식물은요 죽어도 안 들어가. 왜? 여기서 역겨워. 그래서 곡기를 끊으면 죽는 거예요. 먹으면 살아요.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오늘 저들이 미련한 길을 따라 그리고 그들이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음식물을 싫어하게 하여 사만의 문에 이르렀도다. 죽을 만큼 죽음 직전까지 하나님이 몰아갔어요. 왜? 이들의 미련한 거 고치기 위해서. 이건 다른 사람들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야. 하나님의 백성들 얘기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떠나고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맘대로 내 주장대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고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미련한 자들, 이들이 죽을 만큼 힘들게 됐어요.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어. 그때 그들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야 이거. 이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부르짖는 게 모든 것의 공식이야. 기도가 모든 것의 공식이야. 여러분, 구구단이 모든 것의 공식이잖아요. 같처럼 부르짖는 것이 모든 문제 해결의 공식이야. 기본 공식.
여러분, 죽을 만큼 힘들어 곱하기 부르짖음, 그러면 살아. 죽게 돼서 곱하기 부르짖음, 그러면 다시 살아. 곤고와 절망의 숲에 있어 곱하기 부르짖음, 그러면 다시 살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 그런데 여러분, 힘들고 곤고해서 부르짖는 게 나아요, 건강하고 잘 나갈 때 부르짖어서 계속 승승장구하는 게 나아요? 1번, 죽을 만큼 힘들 때 부르짖어서 사는 게 낫다. 2번, 계속 부르짖어서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낫다. 여러분, 건강할 때, 아무 일 없을 때, 잘 나갈 때,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주실 때, 여러분 계속 부르짖는 거예요. 이게 빠르잖아요, 그렇죠? 그래, 항상 그러잖아요.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라고. 나중에 병들어서 하지 말고,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라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여러분, 영적인 것도요, 영적으로 건강할 때 더 건강 관리를 잘해야 돼. 그 건강 관리가 뭐예요?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쏟아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아무 일 없을 때는 막 맨날 예배도 등한히 하고 말씀도 보지 않고 선포도 하지도 않고 그냥 내 맘대로 하다가 막상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때 하나님 부르짖는 거예요. 물론 그때도 응답 주셔.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미련한 행동을 하지 말아요. 우리는 미련한 행동하지 마시고요, 영적인 원리가 그래요.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하셔. 여러분, 새벽을 깨우십시다. 여러분, 새벽을 양보하지 마시고요, 새벽은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시간이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런 일들을 당하면 하나님이 더 귀한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자,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심에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20절, 그가 그의 뭘 보내요?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랬습니다. 말씀이 들려오면 그때부터 치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 치료할 때도요, 말씀이 생각나요. 감동 중에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세요. 항상 말씀을 보내요. 말씀. 그가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치시고. 이게 가장 이상적인, 부작용 없는 그런,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요, 은사 중심의 교회가 있어. 은사 중심의 교회, 치유 중심의 교회가 있어. 그리고 막 선교 중심의 교회가 있어. 여러 중심의 교회가 있는데 제일 부작용이 없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아세요? 맞아요. 목사님들이 나중에 깨달아. 다 말씀밖에 없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옛날에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막 예언사역이 막 너무 막 쏠깃하잖아요. 주님의 음성이 뭘까? 뜻이 뭘까? 그래서 막 예언사역, 예언의 기름 부으심, 내적 치유,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막 어둠을 막 몰아내는 이런 사역을 은혜를 받아가지고 했어. 막 사람들이 여기에 혹해가지고 막 몰려왔어. 근데 동시에 시험도 들더라는 거야. 시험도 들어. 그래서 오는데 빠져나가는 거예요. 시험 들어가지고. 왜? 예언하는 자들이 예언하는 목적을 몰라서 그래.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의 제재를 받아야 돼. 이건 주의 종의 통제를 받아야 되고요, 예언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딱 하는가요?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면서 뭐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 근데 이걸 잘 모르고요, 예언을 받는다 그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정리를 하는 거예요. 말씀밖에 없단 말이에요. 말씀을 속에서 가장 건강하고. 근데 말씀 속에서 예언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이 기본 중심으로 되고 말씀 속에 예언도 있죠, 방언도 있죠, 치유도 있죠, 축사도 있죠, 선교도 있죠. 말씀 속에 다 있어. 근데 중심에는 이 말씀의
그 중심이 꽉 있다 그 말. 그분이 말씀을 보내서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말씀을 보내서 건지시는 거예요. 우리 자, 하나 마지막 또 보십시다. 21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리고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은 결론이야, 목표야, 목적이야. 아셨죠? 찬양은 목적이야, 목적. 우리의 가고자 하는 목표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할 수 있으면 성가대 하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젊으셨을 때 성가대 하세요. 더 하나님 영광 돌리도록. 여러분이 나는 노래를 못한다 하시는 분 계셔요. 그런 분 대환영이에요. 계속 레슨 받잖아요. 요즘 레슨 한 번 받는데 한 타임에 3, 40분 하면서요 10만 원씩이요. 여러분 레슨 받을 때 그래요. 그런데 뭐 교회에서 공짜로 레슨해 주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게 다요. 이게 모든 거예요. 여기 쭉 오고 맨 마지막 21절에 뭐예요? 기적으로 말미암아,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우리 교회는요, 이게 우리 교회가 가는 방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권사님 나오셔. 오늘 기도 조금 나오셔서 마이크 좀 조금 여기 있는 거. 예. 아니 좀 큰 마이크로. 예, 맞아. 권사님이 무슨 할 얘기가 좀 있으시대야. 지금 보니까 여기 있습니다. 여기. 예, 그거 꾹 누르면 돼. 여기 있습니다. 이걸로 해야 돼. 켜줬어요? 예, 한번 해보시죠. 바짝 대고.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저녁에 한 7시경 됐는데 좀 더 크게 해요. 예. 막 어지러운 거예요. 어지러워서 어떻게 분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눈동자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어지러워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 이렇게 어지러운데 그냥 이대로 나를 보내실 거예요. 하나님 저 이렇게 어지러워서 지금 정신을 못 차리겠으니까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5분을 그냥 그렇게 막 어지럽고 그러더니 그 어지러운 게가 싹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기운이 없어서 그런 건가 어떡한 건가 몰라갖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튿날 가서 병원에 가서 내가 기운이 없어서 그런가 하고 영양제를 한 대 맞았어요. 그랬더니 지금 이렇게 괜찮아졌어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그래도 저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걸 내가 간절히 느꼈어요. 내가 막 기도를 하고 막 할 때는 내가 속이 답답해서 기도를 하고 막 했는데 내 몸속에서 그냥 바람이 나가는 것 같이 머리에 솟구치면서 올라가는 것 같더니 검은 그림자, 사랑 그림자가 씩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더니 이 마음이 편안해지고 온 몸이 개운해지더라고요. 그 검은 그림자가 싹 나가고 난 뒤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은 늘 나의 곁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힘이 없어 쓰러질 때는 다시 또 일으켜 주시고 그래야 나는 하나님이 나를 항상 지켜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멘.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권사님 것만 따로 이 영상을 좀 편집해서 우리 교우들 들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뭐 어지러울 수 있죠, 그렇죠? 어지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권사님 기도하시는 분이니까 막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셨다고 하니까 검은 물체가 검은 게 쭉 나가더라잖아요. 그리부터 평안이 찾아오고 괜히 부르짖는 게 아닙니다. 아니 어쩜 요 설교 끝나고 나서 그 얘기를 참 이렇게 타임에 아주 적당하게 잘 하셨어요. 이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너무너무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가 기도함으로, 말씀을 사모함으로 수많은 기적들이 제한 없이 펼쳐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는 어둠들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괴롭히는 흑암의 권세, 하나님 가정들을 괴롭히는 피말리게 하는 이 약한 영들 예수의 이름으로만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만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저들의 가정 심령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가득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 보내주시고 제 가족들도 보내주시고 구원의 문이 열리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받았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